오늘도 복된 한 날 맞으면서 우리 예배하고 또 하루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로 믿고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받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힘없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17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예배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꼭꼭 채워가게 도우시고 또 여러 형편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살아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저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예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기쁘며 너로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날씨가 좀 차갑지만 본당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시고 마음도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려면요, 용서하는 마음 가지면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실 용서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같지만 이게 참 간단치 않습니다. 내 마음과 심각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나 불화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용서하지 못해서 갖는 마음들이 우리 영혼의 상처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삶의 기쁨도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참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여름철에 아주 수박이 한창인 계절입니다. 몇몇 청년, 동네 청년들이 그 동네 고약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의 과수원에 가서 이 수박 서리를 밤마다 하게 됩니다. 화가 끝까지 난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도 청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혜를 짜서 경고문 하나를 써 붙였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 밭에 수박 중 한 통에는 농약이 주사되어 있습니다. 주인 100, 다 그런 게. 물론 농약을 주사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팻말 경고문 때문에 이 수박 서리하던 청년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수박 과수원에 또 다른 경고문 하나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수박밭 또 다른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음, 동네 청년 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한 통도 수박서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도 한 통의 수박도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사실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 서로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아니,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수박 누구도 못 먹게 됐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있죠. 수박 서리도 못하고요. 다 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놀랍긴 하지만은 상식과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랍비는 뭐라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베드로는 평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랍비들이 가르친 3번까지의 용서를 kop절해서 7번까지 용서해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불가능한 일을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소 보이신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부탁은 실천 가능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고 합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에게서 무한정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고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인들, 즉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웃이 내게 지은 죄는 크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합니다. 오페일레테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구절에 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 오페일레테스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빚은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엄청난 크기의 돈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죄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큰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본문의 신하처럼 큰 죄를 다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용서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용서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한 번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의미는 뭘까? 많은 말을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용서한다는 의미는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요건 꼭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운 것들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열매 중에 겸손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용서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요, 겸손과 용서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전에 가져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래된 얘기지만 1925년 6월 1일 결혼한 영국인 펄시 에로 스미스 105세 할아버지하고 그의 부인인 플로렌스 100세의 할머니가
결혼 생활 80년과 그리고 부부 나이를 합산한 205년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80회 결혼 기념일을 맞은 이 에로 스미스 부부를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가 해로하면서 80년이나 넘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미세스 플로렌스 에러 스미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의미 있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인숙 사모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많은 말을 늘여놓지 않아도 단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편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건 미안해요입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을 녹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가장 호소력이 있는 문장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해라고 하는 말은 공책에 잘못 쓴 글씨를 지우는 지우개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안해라는 지우개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마음이라고 하는 공책에 남겨진 상처를, 원망을, 그리고 미움을 지우는 지우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주님 모시고 싶어도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너 죽고 나 죽자인데 용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입니다. 용서는 둘 다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살리시려고 용서의 주님이 이 땅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또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오신 이 계절,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 다 용서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한정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힘입어서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평안의 삶을 누리며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정말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 또 겸손하고 또 평화하고 화평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복된 주일입니다. 은혜의 주일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장수현 목사님 또 지난 4년간 더불어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떠나며 또 우리가 사임하게 됩니다.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종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귀하고 복된 훌륭한 종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복되게 예배하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또 대강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주님의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심이 참으로 용서하며 또 배려하며 덮어주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복되게 하루 지나시고요. 내일 또 귀한 주의 날 성령을 찾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